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8쪽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새해 첫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첫 새벽 예배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이워십이 1월부터 마가복음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주 부담스럽게도 제가 첫 시작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것을 잘 나누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아이워십 본문이 마가복음 첫 본문이었는데요. 따로 다르지 않아서 짧게 언급만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펼쳐봤으니까 그 펼쳐본 성경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소유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1장 1절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해도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이긴 한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의 삶,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본문이지만요.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외치는 첫 선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게 그분의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요약해 보면. 그리고 죽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그 모든 내용이 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에 담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이 마가 우선설이라고 해서요, 보통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가에는 공관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너무나 달라서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만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제가 개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개관에 대해서는 이 아이워십 책자 앞부분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 뼈대, 이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함으로 시작해서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곧게 한 사람이죠. 이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마치 요한의 등장은 요한이라는 그 사람 자체의 화려함보다 다음 등장할 인물에 대한 레드카펫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아이워십 2일차 본문을 가지고 세례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에서 일어난 두 장면을 아주 짧고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건 공적인 삶이잖아요. 사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이제 실제 구원의 사역의 어떤 출발, 시작을 알리는 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이 공생애 사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지금 두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세례이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례,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예수님의 길이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겠다, 눈부시게 앞이 펼쳐지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갑자기 이야기를 틀어버려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12절 말씀이죠. 세례의 영광 다음에 곧바로 광야의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적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기서 그때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바로 그 시점, 곧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길 위로 오셔서 마치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듯이 공생애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출신 배경인데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변방이고요, 작고 특별할 것 없는 곳입니다. 여기 서천 땅에 이렇게 주변이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고 특별할 것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구절인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정말 후광이 비치는 장면 같은데요,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구약, 왕, 메시아적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요, 시편 2편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왕은 자기 뜻대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된 자입니다. 적어도 고대 근동에서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이 이스라엘만큼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세례 사건을요, 왕이 즉위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왕이 등장한 겁니다. 이 메시아적 이미지가 여기엔 담겨 있습니다. 이제 왕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기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엄청나게 멋있게 왕같이 사역하시겠구나, 시작을 하시겠구나, 이제 예수님이 승승장구하시면서 멋진 사역을 펼치실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곧바로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서 몰아내다라는 말은 부드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밀어넣듯, 내몰듯 강한 밀어냄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요,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아멘. 이 마가는 시험의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통찰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통찰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요, 이 은혜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이 거듭남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시작이요, 시험을 없애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자리 다음에 시험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유아세례도 베풀었지만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고요, 결단이 생기고 변화된 삶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분들은 각자 마음속에 이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기도의 가운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시험이 사라집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집니까? 결단을 했다고 해서 환경이 즉시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회에서요, 은혜를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요, 한 부부가 말로 거의 MMA, 이종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싸움을 합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 늘 싸우던 남편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현실을 무시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맨날 잔소리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져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현실을 무시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감정 속에만 두지 않으시고 현실의 광야를 통과하시도록 하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13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어봤었는데요, 13절에는요 4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수는요, 자주 고난과 시험, 훈련의 시간을 상징하는 수로 나타납니다. 40일, 40년, 400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빚으실 때 종종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13절은 더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요, 이제 유대적인 관념,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에 따르면요, 타락 이전에 들짐승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천사들이 아담을 수종 들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마가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단지 그냥 선한 분이 아니라 타락을 되돌리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졌고 마지막 아담은 이겼습니다. 아담은 시험 앞에서 넘어졌죠. 첫사람 아담은 시험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데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 승리가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에서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결국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요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팀전입니다. 가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팀전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선에 설 것인가, 악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시험은 단지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인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아멘. 여기서 자기에게라는 이 단어를요 원문으로 볼 때 자기 안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시험에 맞서게 하시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편안함만 보장하는 신호,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안락한 자리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싸워야 할 자리로, 믿음이 증명될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 혼자 계신 것 같지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하늘의 지원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세례와 시험. 세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시험, 그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은혜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은 은혜가 진짜인지 드러나는 자리이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뒤에는요,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뒤에 시험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왔다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만 생각하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면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셨듯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천사의 수종,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새해인데도 여전히 시험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누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한다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험의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